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이 장기간 속에서 경기가 침체되어지고 각 나라마다 무역이 다 끊겨진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불안함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러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리고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또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가 바로 우리에게 평안이 되느냐 아니면 불안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불안과 두려움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한 그 비결,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꼭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함 생활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기뻐하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라라는 말은 그 헬러의 원어에 보면은 카이레테라는 단어인데요.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지켜야 되는 명령인 것이지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그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아니면 돈을 잘 벌었든지 못 벌었든지 내가 지금 건강한지 아니면 질병에 걸려있든지 잘 살든 못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게 정말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요구하시고 능동태에 자발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4절에서 다시 주고 있어요. 우리 4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바로 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주님의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만족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예수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한 나머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과 잡힙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바울은 잡혀서 매를 수차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너무나 많은 매를 맞다 보니까 그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요 성 밖으로 심지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정말 매를 맞아서 실신하게 되고 성 밖으로 버려지는, 죽은 줄 알고 그렇게 버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기쁨이란 단어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쁨은 고사하고요. 여러분, 불평도 하지 않고 원망만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성인군자예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렇게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에요. 그렇게 투옥돼서 빌립보라는 그 지역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감옥에서 또 그가 뭐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예수님 왜 나를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가두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옥문이 열리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고난 중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울이 경험했던 그 비결은 바로 그는 언제나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첫 번째 원리는 그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만일 바울이 그때에 그러한 핍박과 매맞음과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따지고 또 그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라면 그는 이러한 감옥문이 열리고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고 삶의 영향력과 그가 쓴 모든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일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늘 언제나 기뻐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죽을지라도, 너희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제자들을 지키다가 내가 전제로 드려진다. 하나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내가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 자세였고 중심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고 해도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의 핵심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평안, 특별히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찾을 때 권력, 돈, 명예,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이 정말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것의 한계는 무엇이냐? 그 기쁨이 짧다라는 거예요. 기간이 짧아요. 아름다움, 건강,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자신감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잠깐입니다. 솔로몬 기자는 그것을 안개에 비유하고 이슬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영원히 지속되고 누려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주 안에 있으면 어떠한 악조건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과 불행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악조건을 기회로 만듭니다. 그 불행을 행복으로 만듭니다. 그 최악의 장소가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감옥이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주 안에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늘 언제나 공급받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94장에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 아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로 이 찬양이죠.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생각나는 문구가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늘 받았던 아주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전부를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소유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라도 예수를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저는 이 문구를 생각할 때마다 이 찬송가 이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주 예수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내가 전부를 소유하는 것이다라고 믿고 나아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영원히 지속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바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바로 관용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기쁨, 특별히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이라면 두 번째는 관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관용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단어요. 이것을 먼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관용이란 바로 무엇이냐? 박해에 대한 온유함입니다. 어떤 고난, 핍박, 나를 가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자세, 마음의 태도입니다. 또 자신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려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려고 하는 것, 그들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관용입니다. 그리하여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울분이 나고 그거에 대한 억울함과 분통함으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절제하는 것, 감정을 절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러한 관용, 감정이나 원한이나 앙심을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여서 그 마음을 품지 않고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이 언제 깨집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들쑥날쑥해서 아주 원한과 앙심을 품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마음의 평강이 깨집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평강을 깨트리는 그 요소가 바로 이러한 원한, 미움, 앙심을 갖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을 누리려면 뭐 해야 된다? 관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우리가 평안을 많이 깨트리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냐? 한 자매가 이제 제주도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주도로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시댁 식구들, 친족들을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사를 하러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시댁의 많은 식구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서울에서 결혼해서 제주도로 시집 온 이 처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가 지금 결혼한 거 속았다. 속았수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그 시댁 내 식구들을 갈 때마다 속았다, 속았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시집 온 이 여자가, 이 자매가 정말 나도 아무것도 모른 채 내가 속아서 결혼한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에 빠집니다. 그 생각이 자기 마음과 그런 자기 머리를 계속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이 결혼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주도에 살고 보니까 결국에는 이 속았다, 속았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제주도 방언으로 속았다라는 말은 고생했다, 수고했다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댁 식구들을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할 때 그래, 너무나 착하고 이쁜 우리 귀한 며느리, 귀한 동생 아주 수고했어. 너무 고생 많았어 라고 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줬던 것을 오해했던 것이지요. 그것을 모르고 이 새색시는 남편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갖고 갈등했던 시간들을 좀 후회하고 안타까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감정은요 쉽게 흔들립니다. 어떻게 이 감정의 흔들림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억울함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절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용서와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관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두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 세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서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지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기도의 두 가지 방법이 제시하고 있는데, 자, 6절에 가만히 보시면 첫 번째,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 이것은 언제 생길까요? 염려가 언제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염려는 이렇게 성경에서 봤을 때, 성경에서의 염려는 항상 접근을 어떤 불안한 요소가 생기거나 어떤 상황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막힘이 있을 때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날 때, 또 다른 말로 믿음이 모자랄 때 염려가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한 한계 상황 속에서 염려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이런 염려, 마음의 염려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어요. 믿음과 관계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돌보심이라라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지금의 문제와 내 마음의 모든 요동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돌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죠. 그걸 못 믿어요. 지금의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요. 그 신뢰가 온전치 못하고 의심이 되니까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언제 해결할까에 대한 작은 의심이 점점 꼬리를 물면서 그 의심이 염려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안이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은요,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아까 7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해요. 의심하게 만들고 폭력을 부추기고 난폭하게 하고 이간질시켜요. 그래서 평화를 깨트리는 것, 이 모든 것 누가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죄가 태동하고 죄가 생기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만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야, 저거 먹으면 정말 죽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의심하게 만들고 저건 안 죽어. 결국에 하나님처럼 돼. 정면으로 도전하게 만들어가는 사단의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넣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모자라도록 약해지도록 만들어서 염려 속에, 염려라는 그 방에 가두어 놓는 사단의 전략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또 사건이 신약에서는 뭔지 아세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시작이 되었다면, 신약의 시작이신 둘째 아담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와서 그 시험을 합니다. 그게 사탄의 세 가지 시험 중에서 몇 번째인 줄 아세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허기진 배를 채워라. 의식주의 문제의 시험을 이 사단이 와서 했을 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거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이 뭐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너가 떨어져 보아라. 그러면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머리가 닿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받쳐주는지 안 받쳐주는지, 너를 넌 언제나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너를 받쳐줄지 안 받쳐줄지 한번 시험해봐라는 거예요. 뭘 불어넣는 거예요? 의심을 불어넣어요. 만약 뛰어내렸을 때 정말 안 받쳐주면 어떻게 되지?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의심이 시작되면 염려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할까 함께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동행의식에 대한 염려, 의심, 그거에 대한 믿음의 약화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평안이 깨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사탄의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갑자기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떨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느냐? 이게 첫 번째와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겼지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요,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너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내 유혹을 물리쳤어? 그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 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받쳐주는지 안 받쳐주는지 시험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인용구가 사탄이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91편에 나옵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해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두 번째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한 의도와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 신뢰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염려 속에 빠져서 뭘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깨트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탄의 의도는 이거예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것이 결국에는 염려와 불신의 관계로 이어지게 만들어서 동행의식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이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놀랍지요. 아담과 하와는 실수하고 넘어져서 그들의 죄를 태동하게 만드는 그러한 연약함이 보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사탄의 그런 간교한 꾀를 아시고 동일하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죠. 동일하게 말씀으로 또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도 계속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뛰어내려라, 뛰어들어라, 그리고 쳐부숴라, 그리고 계속적으로 떠들어라, 들쳐라, 문제를 일으켜라 라고 해서 뭘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탄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트리려고 공격해 옵니다. 기도를 방해하고 찬송을 방해하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사단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거예요. 뭐 이거를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탄의 전략과 공격을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데 가장 그것을 방어하기 좋은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은 뭐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도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게 더 감사가 돼요. 어떤 기도를 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사탄의 공격을 무찔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냥 우리 직접적으로 사단을 박멸하게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대적 기도라고도 하고 또 그런 것들 방패 기도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단을 직접적으로 무찔러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과 질은 무엇이냐?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어제 이것을 묵상했어요. 와,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기도의 내용과 그 패턴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제껴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기도다라고 그는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감사는 그럼 뭘까요? 그렇게 추적해가면 알겠죠? 감사의 기도, 그럼 감사는 어떠한 감사를 말합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긍정하며 받아들일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긍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계신다,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와 지금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매 순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감사예요.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해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누리게 만드는 최고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 이 메이어라는 분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는 기도의 필수 조건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시작이 감사지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얘기할 때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의 궁정에서 뭐 할지어다? 찬송하고 예배할지어다라고 해요. 감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위 중에 하나인데 그 감사로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지요. 빈센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감사가 성립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가 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십니까? 또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가능성, 이 계획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그런 소망으로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감사의 포인트가 바뀌기를 원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늘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 인정함이, 그 긍정이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시다. 아멘.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해야죠. 네. 지금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인사해 봅시다. 지금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또 나에게 붙여준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마지막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해요. 감사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이것도 나와 있어요. 너무나 좋은 본문이지요.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긍정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7절, 다 같이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성격이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최고의 평강, 평강 중에 최고의 평강, 더 큰 평강은 없어요. 그래서 근심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두려움이 없는 완벽한 안정된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실제로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는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냥 감사. 어려울 때마다 감사. 잘 될 때도 감사.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든 못 되든 그래도 감사.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될 때 감사한다는 게 진짜 감사인데 그게 감사가 돼요. 왜 감사가 될까요? 병에 걸렸는데 왜 감사가 될까요? 내가 사고를 당해서 내가 다쳤는데 그 가해자가 다치지 않은 것. 나는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해자가 하나도 안 다친 게 감사가 됩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지요. 소송을 걸지요. 그런데도 그게 감사가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삶에 완벽하신 하나님의 평강에 그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직업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평강은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판단, 나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최고의 평강, 이 완벽한 안정된 평강, 우리의 삶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 평강 계속 유지됩니다. 영원히 유지되는 이 누리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4절 우리부터 7절까지 읽었죠? 그런데요, 4절과 7절을 읽을 때 열고 닫을 때 보니까 동일한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해요. 그게 뭘까요? 그럼 4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앞에 뭐가 있지요? 주 안에서. 7절에 보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나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가능하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떤 상황들을 잘 조정하고 계획한다고 해서 누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잠시예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 평강이 영원히 지속되어 누려지기 위해서는 4절과 7절에 있는 열고 닫는 누구 안에서? 범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믿음이 더 강화되어지고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평강, 하나님 주신 최고의 평강, 불안함이 완벽하게 제거된 최고의 안정된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에 어디에서 평안을 얻고 계십니까? 나의 평강의 근본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라요. 먹고 사는 문제, 경기 침체, 어려움, 자녀 문제, 자녀가 내 가정 안에 있다라는 거 힘들고 지친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아이들이 가지 못해서 학교 가서 또 내가 직장 생활하고 너무 바빠서 아이와 함께 대화가 안 됐다면 이번 기회에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싸우지요. 짜증도 많이 낼 겁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 예배가 잘 안 됐다면 이번 기회에 가장들,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더 우리에게 또 감사한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고 관용하시고 그 안에서 기도하셨을 때 영원히 우리에게 지속되어지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고난 내 영혼 편히쉴 것과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곤고해지고 또 풍랑이 우리의 삶에 큰 고난이 역경이 왔을 때 주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늘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확신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과 은혜 속에서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그 평강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기쁨, 반용, 그리고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누리며 계속적으로 지속시키며 발전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으로 올 때는 그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한숨과 또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많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해를 우리 한평생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관용하고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강하게 붙잡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